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요나서는 어린이들한테 읽어주기 참 좋은 성경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노키오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피노키오를 보면 피노키오가 막 말 안 듣고 돌아다니다가 물고기한테 삼켰는데 그 뱃속에 가니까 제페토 할아버지가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랑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요나의 이야기, 이게 굉장히 비슷해서 되게 쉽게 접근하는 그런 성경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배를 탔다가 폭풍을 만나고 또 그것 때문에 바다에 버려지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고 또 결국 토해냈다가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런데 전했는데 회개했다고 짜증내는 선지자, 그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부르심으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요,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외쳐라. 그 외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악독이 나한테 도달했다, 상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달했다, 상달했다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요, 악이 가득 차서 이제 돌고 돌다가 하나님 귀에까지 들어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게 하나님한테까지도 올라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한테 들렸다 그러면 반드시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들의 악이 나에게 들리는 게 진짜인지 내가 가서 보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애굽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아주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나한테 들렸다 할 때도 상달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의 악이 아주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이제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행동이 뭐냐? 그러면 요나를 선택하셔서 요나를 파송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의 악을 갖다가 선포하고 빨리 회개하라,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선포는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악을 행하면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면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씀이거든요. 마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겠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네가 빨리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듣자마자 내뺀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땡땡이를 치는 거죠. 왜 땡땡이를 쳤을까요? 곧바로 다시스로 도망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중간중간에 뭐 고민하고 뭐 어쩌고 자시고도 없어요. 그냥 그 얘기를 다 듣고 너 가야 돼 그랬더니 바로,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전혀 거침없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전혀 거침없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겠다 이랬는데, 도망가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유대 랍비들은 이런 믿음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편견 중에 하나인데, 이방인이 회개하면 이스라엘은 위험하다. 이방인이 회개하면 이스라엘은 위험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반도국이 느껴지는 것이 무슨 칼과 같이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반도가 확승하면 섬나라는 되게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옛날에 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듣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정말 미워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니느웨를 요나가 정말 미워했습니다. 정말 미워했어요. 그래서 니느웨의 회개를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가 악이 가득 차서 나의 귀에까지 들렸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선택된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 회개하는 것,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니느웨에 대한 악이 또 미움이 아주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도성이거든요. 아수르는 고대의 가장 첫 번째로 고대 근동을 갖다가 정복했었던 큰 제국입니다. 근데 이 제국이 제국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피정복지를 너무너무 악하게 다룬 거예요.
악하게 다루고 공포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살가죽을 산채로 벗기는 것은 아주 별 볼 일 없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머리로 뭐 탑을 쌓았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수르의 군대를 보면 그냥 빨리 항복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막 주변에 많았습니다. 나중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도 보면 그 큰 아수르가 갑자기 왜 망했을까? 그걸 주변국들이 다 미워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수르를 돕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 니느웨를 너무너무 요나도 싫어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원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도 결과를 알고 있지만 니느웨에 가서 이 요나가 선포를 하는데 그냥 덜렁덜렁 해가지고 대충대충 했는데 그들이 막 회개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요나가 막 분노를 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뒤에 4장 2절에 가면 이럽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본국에서 이럴 줄 알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갖다가 살려주시는 것,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로 회개한다고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은 회개할 것이고, 그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사자는 도망가 버리는. 요나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선포하면 니느웨는 회개하겠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 지금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딴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얘는 아니야. 얘가 회개해가지고 잘 된다고? 그건 내가 눈을 뜨고 못 보겠어. 제가 요즘에 하는 제일 큰 그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쟤는 꼭 살아서 지옥 가야 돼. 이런 목사가 꼭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너무너무 미운 사람들이 있으면 쟤는 꼭 살아서 지옥을 봐야 돼. 뭐 이런 아마 요나가 니느웨를 보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쟤네는 아니야. 쟤네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를 싫어했는지, 얼마나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는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도망가는 겁니다. 니느웨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악지덕에 있었던 도시거든요. 티그리스강 유역에 산악지대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항구로 내려갑니다. 항구로 간다는 건 산으로 가지 않고 바다로 도망가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합니다. 다시스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굉장히 멀리 바다 반대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시대의 지중해 세계관에선 서쪽 끝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지난번에 로마서에서 배웠었던,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었던 서바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시스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속으로 아싸 외치면서 욥바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니까 배가 바로 있더랍니다. 너무너무 먼 곳까지 가는 곳이어서 배가 늘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굉장히 먼 곳을 가니까 한번 출발하면 그 다음 배가 언제 올지 잘 알 수 없는 거죠. 계속해서 배는 오지만. 근데 갔는데 본문에 보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그래서 아싸 행운이구나. 어쩌면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도 내심 니느웨는 아니다 생각하시나? 뭐 나랑 같은 생각을 하시나? 이러면서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배를 탔는데 또 하나님도 바로 반응하십니다. 배가 출항하자마자 곧 풍랑을 만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던지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던지셨다.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이 내리신다 하는 표현이 던졌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확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을 만나니까 선원들이 갑자기 하는 일이 뭐냐? 자기 신들한테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막 기도를 하면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물건들을 바다에 막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거든요. 뭐냐? 바른 신앙의 표본입니다. 바른 신앙의 표본이 뭐예요?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뭘 만나는데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는 행동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거 어리석은 거라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선원들은 다 이거 합니다. 자기들의 각자의 신들에게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지금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있는 거예요. 막 바다에 버리면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풍랑 때문에 배를 조종하기 어려울 때 제일 중요한 건 물건을 버리는 거래요. 물건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이 풍랑을 빨리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신앙과 실천이 조화로운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상이 틀렸을 뿐이지 너무나 지혜로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순간 참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요나는 뭐 하고 있었나요? 참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요나는 배 가장 밑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배 밑에서 가장 잠자고 있는데 왜 잠자고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도망가는 거니까 하나님 눈에 가장 멀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니까 배를 타고 그 배에서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잠자고 있어요. 잠이 들어있는데 이 잠잔다 하는 히브리어 라담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죽은 듯이 잔다 이런 뜻이에요. 거의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거의 죽었다. 요나의 영적인 상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요나의 영적인 상태. 그는 선지자고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막 선포했었던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영적인 상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거의 죽어 있는 상태, 그것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지금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지금 밖에선 풍랑이 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난리가 나고 다 죽겠다 그러고 살기 힘들다 그러고 막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옳은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신들도 찾고 노력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는 우리들은 정작 배 밑에 가장 밑에서 등지고 누워서 거의 죽어있는 모습,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모습이 오히려 헛된 줄은 알지만 우리는 헛되다고 하지만 우상을 보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배를 살려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방인들만도 못한 모습 아닌가 싶어요. 1장에 보면 많은 대비가 나오거든요. 선원과 요나가 굉장히 대비가 많이 돼요. 어쩌면 오히려 더 악하고 무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하고 무능하지 않은가. 잠자는 요나를 보고 오히려 선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일어나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이 얘기를 누가 먼저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요나에게 한 말이에요.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도망을 가고 하나님 눈에서 제일 멀리 숨고 가장 밑바닥에서 등지고 누워서 거의 죽어 있는데 심지어는 이방인 선장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일어나라! 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된다.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옳지 않습니까? 잠자는 요나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란 선장이 야, 너 일어나서 니네 하나님한테 구해. 그래야 살려주실지도 모르잖아. 그래도 풍랑을 이기기가 힘드니까 선원들이 나중에 제비를 뽑기로 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러는 거냐? 그 당시의 신앙이죠. 그 당시의 믿음 생활에는 분명히 원인이 없는 것이 없으니까 이거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누군가 이게 문제 있는 애가 탄 거야. 그러니 우리가 제비 뽑아가지고 누구 때문인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요나한테 물어요, 선원들이. 넌 누구냐? 직업은 뭐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얼마나 오만합니까? 되게 멋있는 말이고 정답이에요. 멋있는 말이고 가장 완벽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해야 되는 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지금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만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요나는 매우 전통적이고요. 아주 정답에 가까운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그러나 그의 입술의 고백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고 있다는 게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은 도망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요나의 신앙 고백은 가장 완벽한데 그의 행동은 가장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입술의 전통적이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실제 행동이 다른 이 요나가 마치 현대의 기독교인들 같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오만하고 재수없고 악해 보이겠습니까? 사기치는 데는 기독교인들이 빠지지 않는데 하는 짓 보면 별거 없는데
말은 그렇게 뻔지르하게 경건하게 한단 말이죠. 얼마나 오만하고 재수없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요나의 모습이 바로 배 밑에서 등지고 누워있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입술로는 멋진 고백을 하고 실제 행동은 거의 죽어서 잠자는 듯한 모습.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요나가 한다는 말이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럼 폭풍이 잔잔해질 것이다. 그랬는데 이 반응이 되게 재밌는 게 이 이방인 선원들이 그 짓을 못해요. 사람을 폭풍 가운데 어떻게 던집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노를 저어서 육지 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 던지는 건데. 예, 하나님이 집어 던지는 건데.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예,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요나를 이제 버리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선원들과 요나가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보내시려고 했는데 도망가고 있는 요나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빠졌는지를 알지만 인간적인 마음에 차마 버리지 못하는 선원들의 모습, 누가 더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나요? 누가 더 선해 보이나요? 예, 이 모습들을 보면 요나의 고백이 진짜 재수없는 거예요. 요나의 그 이빠른 고백이요, 정말 악해 보이는 거예요. 점점 폭풍이 거세지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이제 버립니다. 버리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면서 버리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여, 이제 하나님인 걸 안 거예요. 여호와여,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건 주님이 뜻대로 하는 겁니다. 예, 당신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곧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결국은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여호와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던지셨고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참 되게 묘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했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방인 선지자 선장이 일어나라 하는 표현으로 다시 말씀하세요. 또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갖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집어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문제가 누구 때문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요. 요나 때문인 거예요. 폭풍도 요나 때문이었다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었던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나는 히브리인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신앙 고백도 멋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보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미워해야 되고 복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요나의 행동 때문에 수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누가 죽을 수 있었나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죽을 뻔한 거예요. 지금 이 폭풍 안에 있는 배는요, 지금 우리의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올바른 길을 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요나가 등지고 바다 밑에서, 배 밑에서, 가장 밑에서 혼자서 숨어서 이들은 죽어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나의 행동이 수많은 희생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합리적으로 세상을 살려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배 밑에서 세상을 등지고 죽은 듯이 잠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말은 뻔지르하게 하고 정답은 잘 알아서 신앙 고백은 기가 막히게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가 어쩔 때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듯 성실한 듯 하는 것 때문에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잘 알지 못하면서, 사실은 관심도 없으면서, 그 다음에 사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그 미움을 가득 안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난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그 오만한 요나의 고백이 혹 우리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 재수없는 요나가 재수없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 오만한 요나가 그 오만한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요나를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아주 낱낱이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신앙의 고백은 하지만, 멋지게 성경은 잘 알아서 많이 낭독하지만, 경건한 겉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진심으로 마음으로는 믿고 있지만, 과연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작은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뻔들이하고 신앙의 고백은 전통적이지만,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관심도 없이 그저 내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악한 종 요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과 행동이 함께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진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요? 저도 제일 못하는 건데, 미워하는 놈을 품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